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주로 인사할 때 할렐루야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최근에 제가 좀 느낀 바가 있는데 그 할렐루야를 자주 해서 제가 좀 덕을 본 최근에 기억이 있는데 8월 말쯤에 저희 목사님들이 홍천 비발드 파크에서 전국에 한 1000여 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평소에는 그렇게 자주 할렐루야를 이렇게 인사나 또 부르지 않았는데 거기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거기 강사님들이 주로 설교 시간이나 평소 때 또 한방에 있던 모르는 전국 각지에 있던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서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루에 한 설교 들으면서 또 저녁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잘 때까지 한 50번 이상은 할렐루야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고 나서 며칠 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만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그 빨간불이 멈추고 황색 점등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급한 시간이 제 시간에 못 될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자 하고 황색 신호 아슬아슬하게 화살 좌측 신호 있는 그 찰나에 그냥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있더니 교통경찰이 일로 부르더라고요. 야 이거 걸렸구나 했더니 그래서 창문을 제가 내리고 저도 무심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병원에 지금 급히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봐달라고 사정하면 봐줬는데 요즘에는 뭐 대통령 국회의원도 안 되는 세상이길래 좀 작은 걸로 좀 끊어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교통순경이 가만히 저를 보더니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길래 아마 제가 양복하고 넥타이를 메고 갔더니 제가 그래도 인상이 나쁘진 않나 봐요. 저보고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도 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보통 신호 위반하면 한 7만 원짜리 벌금이 나오는데 잠깐 그 횡단보도 위반하는 거 2만 원짜리로 보니까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한번 부르는데 한 5만 원 덕 받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면 아마 덕 볼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목사인데 목사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주된 소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의 삶은 주로 말과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된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무 말만 많이 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은혜를 체험하는 데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말을 적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요즘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현대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텔레비 채널을 돌리면, 특별히 기독교 관한 채널을 돌리면 목사님의 설교가 날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비뿐만 아니라 또는 유튜브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 때고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SNS에서 하루에 수천 개에 달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 요즘에는 무슨 시대나 그랬더니 제가 어제 신문을 봤더니 카페인 시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카페인 시대. 뭐 커피나 초콜릿에 그 중독된 그런 그 카페인이 아니라 요즘의 젊은이들은 카페인 없이는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럽니다. 카는 그 카카오톡, 펜은 페이스북, 이는 인스타그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수많은 방송이나 SNS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의 말씀을 마음껏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감으로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홍수처럼 밀려와서 걱정이에요. 어떤 것을 들을까? 저 말이 진짜일까? 가리기도 힘든 세상에, 이런 어떻게 보면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의 슬로건이나 경전 또는 인문학의 말잔치로 변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만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제로 담거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영적 언어들이 딱히 내 삶으로 진화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 밖에 수많은 SNS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터득하지만 우리는 진작 삶은 전혀 터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삶이 불일치한 것으로 말하자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 전 제가 차를 운전하고 어디 높은 그 언덕 골목길을 올라가는데 좁은 골목길인데 앞에 보니까 어느 웬 노파 할머니가 그 리아가에다가 폐지를 가득 싣고 그리고 힘들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바빠가지고 근데 골목이고 하나 좁아서 그 할머니가 비켜줘야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천천히 느리게 가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열이 좀 오르기 시작해서 저도 모르게 클락션을 이렇게 눌렀는데 누르고 나니까 이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그 할머니에 대가 빠방 누르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뒤를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할머니 좀 비켜주셔야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를 쳐다보더니 교회는 다니시는가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거 물론 뭐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지금 내가 세게 빵빵 눌렸는데 교회 다닌다 그래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는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해준 그 말에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아무 때고 분을 품지 말라고 설교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노파가 짐을 잔뜩 싣고 리아카를 끄고 가는 그거 빨리 그 골목 조금 늦게 가는 걸 못 참아서 크락션을 울리는데, 저는 그때 제가 돌아와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아. 그 리아카를 땀을 흘리면서 끌고 가는 그 노파는 어쩌면 예수님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아닐까. 저희 어머님 얘기를 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저희 사남매를 낳고 일찍 혼자가 되셨어요. 사남매를 위해서 힘든 일을, 어떤 때는 어머니가, 제가 그전에는 해방촌을 살았는데, 해방촌에는 그 당시, 지금은 다 집집마다 수도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잖아요. 그 해방촌에 이런 공동 수도가 있는데, 그때는 다 그 물통이 있어요, 지게처럼. 어머니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이 그 물통을 공동 수도 쭉 나라비를 거기 쓰는데 거기다 대는 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라 그 물지개를 한 번도 제가 날라본 적은 없었는데, 처리에 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우리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그 물동이를 매일 아침 거기다 놓고 또 손수 물을 받아서 집에까지 이고 갔던 그 눈물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때 저는 폐지를 싣고 리아카를 끌고 가며 흘리는 그 할머니의 그 땀과 눈물이 바로 어머니가 흘렸던 땀과 눈물이 아닐까, 그렇게 그날 밤을 잠을 잘 자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은 삶에서 풍기는 은은한 외침이 말보다 훨씬 위력이 큽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은 의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결코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은 의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진짜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행동에서 표출되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삶의 진실이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유심히 보고 들으면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설교 제목이나 성경의 책 제목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존재와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내 삶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자신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만의 경험과 시련, 아픔을 바탕으로 유일무이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 주변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나만의 독특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실패나 아픔,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사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웠던 그런 경험 중에서 지금 이 시간도 아파하는 사람들, 그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받은 그 감격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와 보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배 마치고 밖에 인사하거나 그 아가페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식사하러 타고 오고 하는데 전에는 얼핏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 다 얼굴을 아는데 요즘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뭐 치매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임하신 이후에 아주 전도에 대한 활력이 생겨가지고 매주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뭐 저는 아직 애는 안 낳아봤지만은 어쨌든 애는 낳으면 좋은 거, 네? 동물도 그래요. 짐승도 새끼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꾸 이렇게 매주 새 신자가 태어나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어떻게 그렇게 놀랄 만한 성장을 했는가?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아직도 박해를 받는 그 시대에서 어떻게 놀라운 발전을 해가지고 자그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이방초 로마에까지 어떻게 담대히 증거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는가? 저는 그게 궁금증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두 기둥인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삶의 메시지를 보였길래 초대교회가 그처럼 놀라운 성장을 했을까? 그런 걸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억지로 전도할 수는 없죠. 억지로 우리가 말을 데려다가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베드로와 바울은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생각컨대 베드로와 바울도 다 상처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죄책감에 시달린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 지금 말하면 배신자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수예요. 어떻게 보면 다 이 세상에서 배신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받은 상처와 아픔, 수치를 예수님께서 외면하거나 책망하거나 복수하시는 게 아니시고 베드로와 바울을 싸매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강력한 은혜를 체험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은혜에 스스로 몸을 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은혜가 아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날마다 수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로 하여금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삶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노라 하는 그러한 마음과 은혜를 체험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는 특별히 잘나고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아프고 상처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가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조건이 붙죠.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 당신이 주면 나도 준다. 당신이 나를 쬐끔 존중하면 나도 당신을 쬐끔 존중한다. 당신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워한다. 세상에는 다 조건부예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한마디로 조건부 세상에 조건 없는 절대 사랑. 성경은 복된 선인들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복된 악인들로 기록한 책입니다. 폴 자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란 신세를 갚을 수 없는 당신이 받는 최고의 사랑이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당신이 받는 사랑, 은혜라는 게.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데도 더할 사랑을 받는 게 그게 은혜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은혜는 주는 자의 재량으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깜짝 선물이. 우리가 당하는 이 상한 상처와 아픔, 고통,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고난이 넘치면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 도저히 치유될 수 없을 때, 은혜는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실패를 통해 은혜는 더욱 빛이 나며 강렬한 힘을 발휘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고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새 삶이 시작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까도 언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당하실 때에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타기를 이기 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씩이나 모른다고, I don't know,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 그때 타기 울면서 베드로는 그때서야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그 3년 동안 내가 수제자로 따라다녔던 내 스승을 내가 순식간에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수치심에서 죄책감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그런 낙창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옛날에는 고기 잡는 프로 선수였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고기 잡는 것보다는 온통 수치와 회한과 후회와 죄책감이 시달렸기 때문에 아무리 고기를 잡아 던져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같이 잡은 생선으로 조발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153마리나 잡은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묻지 마, 응?
베드로가 한마디도 야 임마 네가 나를 3번씩이나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멱살을 잡고 이놈의 자식.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너무나도 예수님이 친히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무것도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씩 묻는 이 질문 속에서 벌써 베드로의 과거의 죄는 다 용서됐어요. 다. 베드로도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나의 수치를 다 싸매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오늘 여기 본문 21장 제가 특별히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도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 제가 주목해 보았는데 마지막 3번 17절 거기 중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한마디 주님 저 잘 아시잖아요. 주님 내 사정 잘 아시잖아요. 내 부끄러움 수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처당하고 배신당하고 연약하고 아픈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벌써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주님 아시오니 아픔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은혜로 가까이 하시니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아픔 가시마저도 은혜의 도구로 삼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통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그 당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연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주님께서 내 가시를 찔러주지 않은 것은 나로 하여금 더 강한 능력의 종으로 삼으시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픔 가시마저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책을 보고 예화집을 쭉 이렇게 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한 주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뭐 다른 그 약속 다 취소하고 제가 도서관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싸매고 이게 제가 한 설교가 이게 보통 뭐 싼 설교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제 기도와 이 땀방울이 담겨 있는 설교예요. 그런데 그 예화집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배경을 있는 예화를 딱 보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12제자를 이렇게 앉히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 12제자 다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기 전날에 다른 그 라이벌 관계인가 봐요. 다른 화가가 자기를 막 비난하고 막 모함하는 그런 거를 막 언론에 퍼뜨려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화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이제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마치 가룟 유다 그릴 차례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그 친구 화가 마음이 아직도 그냥 괘씸해가지고 자기를 비난한 그 화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그 괘씸한 그 화가 얼굴하고 똑같이 그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화가도 그 세상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그런 유명한 화가니까 가룟 유다를 자기를 비난한 그 화가 얼굴하고 똑같이 그려놨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예수님 그릴 차례인데
그러니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좋겠어요? 그럼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수님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이게 예수님 이 그림이 예수님의 본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몇 번 해도 고쳐도 예수님의 그 진짜 이렇게 인자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때 깨달은 점이 있어요. 자기를 비난한 그 화가를 찾아가서 뭐라 그럴까? 화해를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비난해도 물론 내가 잘못 그런 자네한테 섭섭한 게 있어서 그렇겠지 몰라도 둘이 다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니까 그때서야 진짜 예수님 얼굴이 자기가 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예화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고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설교가 이게 마지막 부분이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왜? 뭔가 이게 나도 이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은퇴한 후 이제 건강 관리 차원에서 이제 탁구를 좀 동호회 가입해서 치는데 그 회원 중에 좀 이렇게 매너가 좀 나쁜 회원이 있어요. 이게 서브를 넣는데 이 서브가 이게 미스인데도 들어왔다고 막 우겨. 그래서 이게 아니다고 제가 넣는데 제대로 들어가는데 그 미스라고 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건 시합이니까 한 점 차리가 그래서 그 친구하고 약간 제가 언성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며칠 동안 그냥 그게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언성을 높이고 막 그거 한 점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예화를 듣고서 제가 그렇게 싸우진 않았 언성을 높인 그 회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서로 조금 나도 좀 잘못 본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친구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줄 알고 아직도. 그래서 제가 슬쩍 내가 좀 잘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좋아서 화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탁구 치는 날에 갔을 땐 악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니까 뒷부분이 이게 설교가 또 잘 되는 거, 아주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고, 이 마음에 사람이 남을 용서해 줄 때, 화해할 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아픔, 상처, 고통을 더 아시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께서는 다 한마디 묻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주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